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세상은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 다 되나요?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린 당황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억울함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직장 생활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회생활에 즐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더 잘 돼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만큼 안 됐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훌륭한데 나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괜찮은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셔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남들이 다 알아줘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껍벅 넘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자, 두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 그 당시 총독이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제물에 빌라도가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피를 흘린 거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당시에 반로마적인 기질이 아주 강했습니다. 반골 기질이 아주 강했어요. 주로 어부들, 뱃사람들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반로마 무장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강해 보이니까, 투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떤 첩보를 전해드린 빌라도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들을 체포해서 일벌백계의 방식으로 공개 처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두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지금 너무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 막 달려와서 급보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지금 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읽어내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 사건을 아뢰는 자들의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해를 받은 거 보니까 죄가 남들보다 더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읽어내신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요, 전혀 가슴이 아프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은 그럴만 하니까, 당할만 하니까 당했고 죽을만 하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왜였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럴만해 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어조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 당시에 교만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였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깔아보고 얘기하던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들은 죽든 말든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그들의 과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처음에 중국에서 발현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중국 놈들 참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그러면서 처음에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우리가 야, 신천지니까 저래. 저놈들 천벌받는 거야. 저 나쁜 놈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천교회에서 터졌단 말이죠. 부산 지역의 교회에서 터졌어요. 그거 보고 아,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건 저 교회니까 그래.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로 향했죠.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뭐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면서 사회에 거의 투쟁을 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다 받았죠. 그럴 때 우리는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입장이 달라서 저래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몰려왔죠. 왜 이런 상황에 교회가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굉장히 우리 당혹스러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인 줄 많았어요. 이 코로나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먹고 하는 것이 중국 이야기인 줄 알았고 신천지 이야기인 줄 알았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유대인이니까, 자기네는 남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저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저놈들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죽은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욥이 문제를 당했을 때도 욥의 친구들이 야, 네 문제는 죄의 결과니까 인정해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뭐가 다 죽었어요? 예배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다른 일도 아니고 재물을 드리다가 그 재물과 함께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를 돌아보란 얘기냐? 네 자신을 돌아보는 얘기다. 즉 그들은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그들에게서 찾아요. 그들, 남의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문제고, 이건 나의 속사람의 문제고, 이건 나의 운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우리는요,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사람이 죽는 게 낯선 일입니까? 아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우리들, 이 인간의 주어진 운명, 이 숙명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동사형으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고, 명사형으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에오는, 메타는 바꾼다는 이야기고, 노에오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걸어갔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갔죠. 죽음을 향해 순간순간 더 가까이 가던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돌이키는 회개. 새롭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회의 길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잘못을 찾거나 남이 왜 잘못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할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의 편에 서고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말하는 갈릴리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도 죽는다. 똑같이 죽는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의도치 않게 죽는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 이거 누구 책임이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총독 빌라도에게 죽은 것도 이것도 누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잘못해서 이러냐고 말하면 안 되고, 5절입니다. 너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두면 다 죽죠. 그냥 두면 다 공동묘지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초등학생 꼬마가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얘들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그랬대요. 그냥 두면 된다고. 그냥 두면 다 지옥 간다고. 정답이죠. 그냥 두면 사람은 지옥 가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할 수밖에 없던 유대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의 삶이 과연 다릅니까? 다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여기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신약 345쪽 붙어 있습니다.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야, 벌써 2절만 읽어도 숨이 턱턱 막히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거.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3절로 가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우리 얘기잖아요. 4절 갈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게 지금까지 나온 2, 3, 4절이 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즉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무려 20가지의 악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20가지 악 리스트가 디모데후서 3장, 즉 바울 시대, 디모데 시대의 악과 지금 우리의 악이 똑같잖아요. 너무도 닮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 지금 마지막 때구나. 이게 고통받는 해가 지금 다가왔구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위기의식도 없고 절망할 줄도 몰라요. 돌아설 줄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는요, 사실 벼랑 끝에 와 서 있어요. 이렇게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있어요. 도끼 자루가 지금 이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인식도 없어요. 자신의 심판과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어요. 도리어 자기 같이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꽃 중에 꽃이 자기 합리화래요. 아마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겠죠? 예,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아무리 모자라도 자기 자신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게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은 감수하고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이 악한 우리의 마음,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이 우리에게 습성으로 고착되어 버린, 우리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인된 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다 잃고 마침내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따르며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우선권을 두고 겸손히 이 말씀을 들으며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오늘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심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운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대 앞으로 하루하루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바로 1절에 보시면 제일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마침이라고 말해요. 그때 마침. 자, 그러면 그때 마침이 왜 마침이냐?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이 13장의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56절에 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자,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하면서 54절에서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죠. 55절은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우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 시대가 뭔데요? 이 시대는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마침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의 죄악을 고하고 마치 나는 선한 것처럼, 나는 이런 멸망을 안 당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고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란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합시다. 구원의 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편에 설 거냐, 심판편에 설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죄와 남은 연약함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오직 회개의 영을 주시는, 회개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정합시다. 아, 나는 그대로 가다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한 번 주시는 회개의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라요.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고 회개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받고 노임받고 나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지옥 그 입구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중심성,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삶을 따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왕좌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정죄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고 의에 이르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